다들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한번 PPT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아주 해맑은 시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방송실 얼른 보여줘요. 당황하게 하지 말고. 예, 여러분 이런 시대가 있었지요. 이런 시절이 막 어린 시절에 좀 기다려봐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막 앞니가 빠져가지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시대지요. 여러분 이 시대 때는 이런 글도 써요. 나는 오늘 지각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께 혼났다. 다음에는 혼나지 않도록 결석을 해야겠다. 뭐 이런 글도 쓰고요. 어떤 친구는 일기 쓰기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일기 검사를 안 하고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걸 알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쓴 거예요. 도장이나 찍어주시오.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찍었어요? 오늘 남아라. 그런 거죠. 오늘 남아라. 여러분 아이들도 고단해요. 좀 지나보세요. 10대가 있어요. 10대. 세상에서 가장 고생하는 아이들이에요. 왕따 문화, 열등감, 또 성적과 점수, 끝없는 경쟁, 아파 있고 병들어 있어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10대 아이들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것 있대요. 매일 아침 7시 40분에 등교해서 밤 11시까지 수년간을 공부하는 엄청난 인내력의 청소년들이 버틴 미스테리 종족, 그게 우리나라랍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선생님 열심히 수업하는데 다 엎드려 자요. 여러분 이런 10대를 지나서 20대 가보세요. 20대, 30대에는 스펙과 이런 걸 준비하느라고 전혀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청년들, 청소년들 다 아파하고 신음해요. 김남도 교수가 쓴 서울대 교수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책이 있어요. 이게 불티나게 팔렸어요. 왜 불티나게 팔렸냐면 다들 청년들 보고서 이렇게 성공해라, 저렇게 도전해라, 실패해도 일어나라 막 그런 걸 썼는데 김남도 교수가 처음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끌어안은 거예요. 아프니까 청춘이지. 너 아프지? 너 힘들지? 내가 알아.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책 읽어보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40대도 마찬가지예요. 40대 스트레스로 우리나라에서 40대의 치사율이 1등입니다. 남자가 77.5%, 여자가 72.5%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일 속에 파묻혀 살다가 억소리하고 죽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스트레스. 어떤 분은 상사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해서 상사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기절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걸 매일같이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절대로 스트레스 주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건 살인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미움은 살인의 동기가 아니라 살인 그 자체예요. 미워하면 스트레스 주게 되고 스트레스 받게 되면 말라서 죽는 거예요. 가장 잔인한 살인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성도 가운데도 절대로 서로 간에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얼마나 인생 오래 산다고 서로 미워하고 스트레스 주면서 죽고 죽이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저를 볼 때마다 평안해지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저를 볼 때마다 평안해지세요. 40대 참 힘든 시간이에요. 밑에는 깐족대면서 올라오는 후배가 있고 위에서는 상사가 있고 항상 밥값은 자기가 내야 되고 집에 가면 돈 달라고 하는 10대가 있고 그래서 나온 책이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이런 책이 나왔어요. 50대 송옥은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그냥 그 책 제목이에요.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얼마나 아프면 소리내서 울 수도 없는 거예요. 50대, 60대 아시다시피 퇴직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고요. 이렇게 나와서 직장 이런 분들이 빵 하나 먹으면서 집에서 나올 때 뭐라 그래요? 회사 갔다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고는 갈 데가 없으니 이렇게 공원에 앉아서 빵 먹으면서 어디 일자리 찾고 있는 거예요. 아플서 소리 내지도 못하는 그런 50대예요. 60대 돼 보세요.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은퇴한 거예요. 몸은 너무 건강한데 사람들은 노인 취급해요. 맞들기 만날 친구도 없어요. 갈 곳도 없어요. 그게 60대예요. 70대, 80대 돼 보세요. 시대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기력은 쇠해지고 아픈 곳은 많아지고 외면당해요. 일본에서 생긴 신조어가 폭주노인이에요. 폭주노인. 노인들의 범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외감, 분노, 경제적 빈곤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니까 몸은 건강한데 노인들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성범죄도 일으키고 있고 지난번 서울의 그 지하철 방 화재 그것도 노인이 일으켰어요. 시대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김묵이라고 하는 분이 폭주노년이라고 하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는데 아주 재밌는 글이 있어요. 목욕탕에서 있는데 아내가 밀쳐서 이분이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올해 83살 되신 분인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내가 다가와서 귓속말로 속삭이더래요. 누구한테든지 내가 갈비뼈 부러뜨린 거라고 말하면 당신하고는 끝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급브레이크 밟아가지고 그래서 핸들에 가슴 부딪힌 걸로다가 해요. 그렇게 해서 알았어.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름 만에 퇴원했어요. 퇴원해서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아주 참 기가 막혀요. 의사 만류를 뿌리치고서 기부스를 하고서 퇴원했는데 이렇게 썼어요. 내 집에 오니 살 것 같았다.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개털만큼도 느끼지 못하는 가해자와 함께 지내는 편이 허연 가운 입고 상식적인 질문만 던지는 의사보다 훨씬 반갑고 즐거웠다. 누가 없는 거예요? 대화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아픔이에요. 다들 아프다 그러고 외롭다 그러고 힘들다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원인이 있어요. 성경 거기 한번 2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모습이에요.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그 다음 뭐라고 써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를 따라 삶으로 인한 결과물인 거예요.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죄악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단호히 거부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파하며 신음하며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카리스라고. 히브리어로는 해이에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살리셨고 은혜로 일으키셨으며 은혜로 하늘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래요.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끝없이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걸 은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분이 언젠가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텍사스에서 태어났대요. 10살이 될 때까지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다가 10살 때 삼촌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애너하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바닷가에 갔어요. 처음으로 태평양 바다를 본 거예요. 넋을 잃었어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하는데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얘기하더래요. 야, 저 파도가 오늘 밤에도 끊임없이 밀려와. 정말요? 파도가 정말로 끊임없이 밀려와요. 그렇다니까. 내일도 저 파도가 밀려온다? 그래서 너무 놀라고 있는데 삼촌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1000년 전에도 저 파도는 저렇게 밀려왔어. 그리고 앞으로 1000년 후에도 저 파도는 밀려올 거야.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삼촌 뛰어 들어가 봐도 돼요?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이 아이가 모래를 잔뜩 묻히고 물속에 파도 앞에 섰더니 파도가 휙 지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몸에 묻은 모래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또 막 개구장이처럼 몸에 모래를 묻히고 또 그 앞에 서 있으니까 또 파도가 지나가고 나서 확 떨어져 나갔어요. 하루 종일 몇백 번을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전부 파도 속에서 하루 종일을 놀았어요. 신나게 이야기를 하던 목사님이 침묵을 잠깐 가져요. 예배당이 고요해졌어요. 고요해졌을 때 이 목사님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가와 같아서 1000번을 더럽혀도 우리를 향해 다시 밀려옵니다. 수없이 많은 모래가 묻어도 여전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죄는 말끔히 씻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씻어내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셔요. 너희는 그때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하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우리는 이방인이래요. 그리고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어디 있었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대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파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다 헐어버리셨대요. 16절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17절에는 평안을 전하셨다 그러시고, 그리고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뭐가 아닌 거예요? 외인도 아니고 또 뭐도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건물이 돼서 지어져 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성도 간에도 당신과 나는 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피로 우리가 한 가족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1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이 너희는 외인이다, 이방인이다, 하나님도 없다, 소망도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덮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평화가 우리 속에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모든 걸 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덮어주는 사람이 된 거죠. 덮어주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있는 교회와 은혜 없는 교회가 있어요. 은혜 있는 교회는 덮는 교회예요. 은혜 없는 교회는 열어 제치는 교회예요. 덮으면 화목이 오지만 파헤치면 분쟁이 온다는 거지요.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제가 옆에 식당을 갔어요. 한 10분 모시고 가서 문화센터 끝나고 가서 밥을 맛있게 먹는데 그 식당 주인인 집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항상 대립을 했대요. 싸웠대요. 그 교회가 거의 400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300명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100명 남아서 결국은 목사님들도 떠나고 그렇게 대립하던 장로님들도 다 떠나고 교회가 문 닫을 판이었대요. 자기는 신앙생활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너무 낙심이 되더래요. 교회가 과연 이런 곳인가? 교회를 나왔대요. 나와서 요 가까운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항상 봄바람이 불더래요.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만나면 악수하고 끌어안고 좋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모른대요. 날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 말이 100번 지당한 거예요.
싸우는 집에 누가 가겠어요? 교회 사랑한다고 하면서 싸우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교회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시비비 가리면 끝이 없어요. 입장이라는 게 다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도 이쪽 입장 들어보면 그 사람이 옳아요. 저쪽 입장 들어보면 또 그 사람이 옳아요. 그래서 교회는 시시비비 가리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 덮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제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성도 자랑하고 신나게 자랑하려고 생각하니까 겁나게 흥분됩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나는 자랑하려고 교회 옵니다. 그럼요. 우리 교회 자랑하려고 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나는 싸우려고 교회 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어느 쪽이에요? 우리는 자랑하려고, 교회 자랑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어떻게든 싸우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불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갈릴리 교회가 부흥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설교를 잘한다.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교회 부흥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그거 많이 불러서 그런 거예요. 만나면 좋은 친구.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인 거예요. 만나서 서로 화목하고 좋아하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의할 때 한 분이 손을 들고서 외치는 거예요.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은혜로 하니까 덮어지고 산 줄 믿습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 어떻게 되는가?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생겼어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쓰고요. 또 믿음의 방패 들고 성령의 검 들고 허리에 진리 띠고 진리의 허리띠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신발에 믿음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전신무장을 했어요. 한번 이 그림을 더 보세요. 구원의 투구, 방어용이에요. 사탄이 공격할 때 구원의 투구 방어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방어예요. 의의 흉배 방어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단단히 동여매고 있는 거예요. 평안의 신발 다 방어용이에요. 성령의 검 공격용일까? 아니에요. 오늘날 이 구약을 가만히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성령의 검, 이 당시에 이들이 말하는 검은 자기를 보호하는 호신용이었대요. 공격용이 아니었대요. 교회 성도들은 전부 방어밖에 없어요. 공격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살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물어뜯는 일이가 아니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하고 또 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부흥하는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사는 것, 교회가 사는 것, 무슨 사드에 있고 핵무기에 있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앞에 서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파도가 우리를 덮는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 수 없는 은혜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예요. 상처 입은 인생을 향해서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이 찬송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새
2절입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라 아멘 아멘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 4절 찬송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아멘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더 드립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응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는 응답합니다. 시작. 우리는 응답합니다. 아멘. 카리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은혜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 있어요. 응답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응답하라 그런 말 많이 쓰던데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다 해놓으셨다 이제 끝 아니에요.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대요? 구원에 이른다. 그게 뭐예요? 응답이에요. 주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응답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응답이에요.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놓으셨군요. 제가 응답합니다.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너희는 손 놓고 기다려라. 아니에요.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응답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주님이 일하지 않아도 주님이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 나는 새예요. 공중 나는 새. 먹이를 찾아서 솟아오르는 그 새를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예요. 열매를 맺으려고 반응하는 백합화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은혜에 응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반응하는 거예요. 김은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KBS 아나운서예요. 대한민국 1호 커뮤니케이션 박사더라고요. 이분이 방송국에 합격한 이야기를 언제 목회자 세미나 때 와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주 말을 잘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방송국에 면접이 있는 날이에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구안화사가 걸린 거예요. 구안화사가 뭔지 아시죠? 입이 돌아간 거예요. 방송국에 어나운서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이 입이 돌아갔어요. 포기해야 될 상황인데 이 사람이 떨어질 걸 각오하고 시험에 응합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입이 돌아간 사람이 글쎄 어나운서 시험을 보러 왔으니 기가 막히잖아요.
질문 면접관이 그렇게 물었어요. 자네는 그 얼굴을 하고서 어떻게 아나운서가 되려고 생각했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아나운서의 얼굴은 생명인데 자기 관리가 그렇게 소홀해서 어떻게 아나운서 일을 하려고 하는가?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는 자네가 무슨 자격이 있겠는가? 진행하다가 얼굴이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불합격 판정을 내리려고 그랬어요. 이분이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말해요. 지금 일시적으로 얼굴이 돌아갔지만 이 얼굴은 조금만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면접관님도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때 포기하셨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얼굴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왔다면 얼마나 사명감이 투철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뽑아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거기 앉아있던 최고 상관이 공교롭게도 자기가 처음 아나운서 시험 보러 왔을 때 구하나사로 입이 돌아간 사람이었어요. 측은한 마음도 들고 그 투철한 마음에 최고 점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구하나서 걸린 이 사람이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제가 깨달은 거 있어요. 응답하면, 반응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6월절을 지내요. 모든 게 다 계획이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백성 출애굽시킬 것이다.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일 거다. 바다를 가를 거다. 가나안 땅 들여보낼 거다. 다 준비해 놨지만 양을 잡는 응답이 없다면 허사예요. 양이 얼마나 비싼데 양을 잡는다니, 양 잡는다고 되겠어? 그 미신이야. 그랬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은혜에 대한 바른 응답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신앙은 응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응답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가르침으로 교사로 식사당번으로 차량으로 수없이 다 일하는 것 응답이에요. 제가 오늘은 응답의 한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다른 것은 다 강요해도 은혜를 받는데 한 가지는 강요받기를 꺼려해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가장 듣기 싫은 설교 1등이 뭐였겠어요? 헌금에 관한 설교예요. 헌금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릴리교회 와서 제가 2번 헌금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오늘 한번 그거 해볼게요. 엇갈리는 반응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니까 참 좋습니다. 또는 일부는 또 헌금에 대해서 좀 강조해줘서 헌금을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헌금에 관해서 설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헌금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바르게 헌금하는 것. 한국교회 왜 사람들이 헌금 그러면 막 치를 떠느냐 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복채용으로 사용됐어요. 헌금을 떼어 먹으면 벌을 받는다? 협박용으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헌금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헌금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하세요. 바르게 헌금에 대해서 이해하고 응답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뒤에다 헌금함을 뒀어요. 헌금함을 둔 것은 제가 그런 의도가 있어요. 방언이를 안 돌리고 헌금함을 두는 것은 헌금함에 헌금을 할 때 잠시라도 서서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여기 내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바르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러는데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부자 교회인데 헌금이 조금 나왔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는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 가난한 교회에서 상상도 못할 헌금의 액수가 나왔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너희는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다 풍성하고 좋은데 이 헌금하는 일에도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그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이 시험 들까 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간절하게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의 풍성함 같이 헌금에도 풍성하라. 명령하는 것 아니니까 시험 들지 말아라. 여러분 바른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일에 열심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갈릴리 교회의 바른 응답을 통해서 기둥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둥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올바른 응답,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둥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 속에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무엘하 6장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윗성으로 들어와요.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는 6발자국 6걸음을 뗐을 때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그리고는 교회가 들어올 때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춰요.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쉬운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성으로 가지고 들어가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자기 집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 체면을 잃었군요. 당신은 당신 신하들의 여종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었어요. 당신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는 바보 같았어요.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런 일을 했소. 앞으로 더 낮아져서 체면을 잃는 일이 많을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게 되고 싶소. 그게 반응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성경은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글이 사무엘하 8장 6절과 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응답을 하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